오늘 말씀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주변 교회들이 거짓에 빠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서신을 쓰게 된 이유는 그가 갇혀있는 동안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는 당시 사회와 그 문화 전반에 펼쳐져 있는 그 사회 문화를 주름잡고 있는 수준 높은 철학과 그 학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인하고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이제 사회적으로 미숙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분위기가 퍼져나갔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러한 분위기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들이 당하고 있었던, 교회가 당하고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여러 도전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주 여행을 이제 해외 여행하듯이 할 수 있는 시대를 곧 마주하게 되고, 또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과학이 많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죠. 또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접할 수 있는 이 방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해오는 여러 세상의 문화나 또 무신론자들의 반박의 말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늘 마주하고 있는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해내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짜와 가짜, 진리를 구분해내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오늘 말씀 3절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철학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면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여기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없어도 별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거대한 태양계가 생겨나고요. 그보다 더 큰 우주가 생겨나고요. 또 그분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티끌이자 정말 흙덩어리였던 우리가 숨을 쉬는 생명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지식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도 우리는 찰흙덩어리가 숨쉬는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또 갑자기 일어나는 지진을 막을 길이 없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투성이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더더욱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힘과 명예를 가졌다 한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면 결국은 우리는 범고래나 사자와 다를 바 없는 피조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동물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치 있는 시간, 이 귀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결론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이라고, 그것들은 결국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들과 지식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이 발견되면 바뀌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구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우주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분만큼은 변함없이 사라지지 않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고 사라진다 해도 조금도 변하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언젠가는 달라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진리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이 세상의 모든 능력과 지혜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권력과 권세의 머리십니다. 라고 말이죠. 부족함과 한계투성이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충만해진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충만함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한계가 아무리 너무나 명확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외에 혹시 다른 것을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들을 늘 주목하고 그것을 비교하며 살아가느라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붙잡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이 시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사랑을 받는 것,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감사와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래 맞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었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충만해지는 거였지라고 깨닫는 이 순간,
지나고 이 교회 문을 밖을 나가고 나면 세상에서 당장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는 답이 없어. 지금 당장 예수님이 무슨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니? 지금 당장 너를 살릴 수 있는 것,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저기 있어요. 라고 우리를 흔들고 거짓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미혹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순간 깨달을 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에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예수님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중에 결국은 단 한 가지도 그 끝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이 무엇일까라고 혼자 거짓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거짓이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게 거짓인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그 헛된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늘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아닌 거짓된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없는 것이었어라고 뒤늦게 우리가 그때 가서 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았다고 그때서야 안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끝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꾸만 그곳을 향해 가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끝에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를 충만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모르거나 헷갈리도록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뿌리 내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감사가 당연히 나오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우리 함께 해나갑시다.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가 어느샌가 사라져 있던 내 삶 속에 어느새 자연스럽게 주님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렇게 오늘부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